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는 자, 존귀한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 16절 함께 한번 봅시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의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부르심을 받다, 보내심을 받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이 부르심을 받은 수 있는 날은 몇째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 네가 나가서 어떠한 말씀을 하라라고 하는 게 그에게 입에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거든요. 12절 너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너는 어디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 명령이 있어요. 너희가 어디로 가서가 장소죠. 그리고 너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네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라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계명.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과 계명을 이제 모세가 행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오늘 24장은. 자, 그러면 오늘날은 그 말씀을 다른 비유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했다고 1절부터 8절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고 그것을 모세가 행한 거예요. 2절부터 8절까지 모세가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 하나님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공부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그 말씀을 다른 비유로 말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24장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기 그 시기를 시작해서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보는 자들을 여러 비유로 여러 단계로 비유했어요. 그죠? 그래서 단계로 비유했을 때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24장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밑에 백성들이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70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이라고는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직함을 받은 그들과 70인들 대표를 뽑은 자들 70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 시내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 중간 절반이에요. 그걸 여러 성경에서 말했을 때 절반이거든요. 3등분으로 나눴을 때는 3분의 1이고 4등분으로 했을 때는 4분의 1이고 하나를 나눴을 때는 절반이에요. 이 중이라고 하는 중턱에 와 있다. 시내산을 중심으로 중턱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꼭대기가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중간에 서 있었고
자, 마지막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시내산 꼭대기인데 꼭대기도 둘로 비유했어요. 그죠? 절반이라고 하는 게 둘이란 뜻이거든요. 저 다시 구별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호수아와 하나님, 여호수아와 모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구름을 놓고 구름 가운데 모세는 안으로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밖에 있었고 밖과 안을 로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듣는 것을요 보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 밑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 존재를 무엇으로 봤어요? 그렇지. 17장 17절 맹렬한 불같 하나님의 존재가 맹렬한 불같이 보였더라 이 말이야. 다시 70인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청명하였더라. 보석과 보석은 귀하고 청명하였던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고 있고 하나님 율법을 믿고 있고 오늘날 기독교이니까 캐톨릭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오늘날로 따진다면 자 그들은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봤어? 맹렬한 불같이 봤다. 맹렬한 불이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두려우니 당신은 오시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가시옵소서. 오시지 마시옵소서. 자 70인들은요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존재를 보석같이 귀하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귀하게. 모세와 여호수아는 안으로 밖에 구름 밖에 있었고 모세는 안으로 들어가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나는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응?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느냐 이 말이야. 아니면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데 어디에 속해 있어요? 청명한 하나님 존재를 기히 여길 수 있고 깨끗함을. 청명하더라고 하는 것이 깨끗함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물로 씻어 더럽고 깨끗함을 아는 거예요. 청명하다는 게 귀하다 이 말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70인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모세를 기히 여겼더라. 존귀한 자로 여겼더라 예요. 백성들이 아니고 70인 열두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자칭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유대인이라 메시아라 주의 종이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기히 여길 수 있다. 자, 어떤 지나가는 자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어. 밭에 뭐가 감춰져 있더랬어요? 진주, 보물. 전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라.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너 전 재산을 다 팔은 후에 내게로 와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내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오셨어. 어떤 자들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보호하셔요?
적어도 하나님 종기 한 70인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 응? 적어도 우리는 70인까지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그의 음성을 이해하고 알아먹는다 이 말이야. 존귀하게 여겼더라. 네가 나를 기히 여기면 나도 너를 기히 여기리라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하나님 믿어요. 섬겨요. 찬송만 하면 됩니까? 앉아서 찬송만 부르면 돼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됩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전도하라고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와 율법을 때 성경책 열심히 읽는 게 율법이거든요. 지킨다는 뜻인데 그것을 내가 직접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라고 그랬어. 주의 종들이 하라고 그랬어.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나는 멀리서 산 밑에서 봤는데 멀리 있는 하나님 존재가 불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자칭이에요. 자칭이라고.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데가 70인의 시작이야. 내 백성아 오늘 부르심을 받다 보내심을 받다. 지금 70인들은요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세야 이사가 야고바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아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70인들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도 모태신앙 자랑하고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은 나면서부터예요. 모태신앙 뱃속에 있을 때부터가 나면서부터라고. 호언장담하고 내가 아직도 목사님들이 시켜서 그거 한다고 내가 아직도 하고 있다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를 열심히 내고 해양과 하양 열심히 드리고 목사님들이 시켜서 아직까지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목사님들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의 종이라 이 말이야. 그 목사님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칭이라 이 말이야. 자칭 스스로. 성경에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맞아. 아, 그걸 보니까 내가 그러네. 갈라디아서 1장을 제가 항상 말하죠. 갈라디아서는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주의 종이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오늘날 주의 종들 자칭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뭐를 거쳐야 돼요?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것을 내가 거치지 않으면 신학대학이란 주의 종의 안수를 받지 않으면 주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신학대학 나왔습니까? 12사도들 중에도 가장 큰 사도 바울 신학대학 나왔습니까? 그리고 안수 받았습니까? 목사로? 자, 그런데 주의 종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걸 하지 않으면 또 교인들도 백성들도 이걸 인정하지 않아. 꼭 신학을 나와야 되고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요 이렇게 파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뭐라 그러지? 그 원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것을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원어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런데도 이걸 신학대학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신학 멀쩡히 다니는 사람도 또 그냥 나와 가지고 그냥 다른 거로 빠져버리는데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죠. 우리는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사실 봐왔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그를 세워요, 목사로. 성경 공부를 시켜서 원어라는 성경 공부를 시켜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안수를 주고 또 다시 내보낸다 이 말이야. 원래 있는 파괴하고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이런 혼란이 일어나요? 신의 산 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불같이 맹렬한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시 내가 어디에 어떤 장소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장소에 있냐 이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들의 신의 산 밑에 있는 하나님 존재를 불같은 존재를 아직 내가 알고 있다면 구경꾼이에요. 하나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뭐로 알고 있어? 소문으로만 풍문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불같은 맹렬한 불같은 하나님으로 보였다면 알고 있다면 소문으로 풍문으로 듣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착각하고 있다면 자칭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기독교인이라 나는 크리스찬이라 나는 주의 종이라 나는 메시아라. 내가 아직 그 자리에 있다면 그들은 어디에 맹렬한 하나님의 불을 통하여서 매일 죽어요. 매일 죽어야 된다고. 내가 아직 그 자리에 있다면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맹렬한 뭐로 죽어요? 불로 죽고 물로 씻고 불로 죽고 물로 씻기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는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규례를 통하여서 계명을 통하여서 나는 매일매일 죽어야지. 자리를 먼저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시내산 중턴 절반에 와 있으면 자 절반에 있는 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날에 들어갔어요. 자 여호와의 날에 들어갔는데 자 백성들은 사실 여호와의 날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의 날은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이구나 로만 알고 있는 거야. 자 70인은요 첫째 날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위아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을 아는 거야. 다시 이 날이 다시 하나님은 부모가 돼서 할례하는 날이야. 할례하는 날. 할례하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게 할례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할례해 주는 날이라고. 다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자식으로 태어난 날. 할례를 받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는 언제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날은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이 난지 8일 만에를 오늘 부모가 될 수, 오늘 이들은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야. 70인들은.
자, 모세가 너는 갔어 그들에게 율법과 내 계명을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죠? 오늘 10일.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되어서 할례를 주는 날이에요. 날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날은 7째 날이야. 그 날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8일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6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 8째 되는 날. 부모가 된 날은 6째 날이 지나고 7째 날이 지나고 8째 날인데 자식은요 난지 8일이 새 날이야. 창조함을 받은 날이고 5째 날 6째 날 종류대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의 오묘함이 어렵도다가 뭐냐면 바꿔놓는 거예요.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안 들려. 몰라. 헷갈려. 율법이라 그러는 것은 알려주는 거고 계명이라고 하는 건 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난 따지라면 같은 말이야. 그건 따지라면이야. 따로 놓고 보면이라고. 따로 놓고 보니까 얘는 새네. 얘는 물고기네. 얘는 집짐승이네. 얘는 들짐승이네. 창조함을 받은 자식, 딸과 아들, 창조함을 받은 아들과 딸은 자녀들은 첫째 날에 속하고 5째 날, 6째 날. 그들에게는 새날이에요. 새날. 새날을 첫째 날이지, 그지? 부모에게는 5째 날, 6째 날이고 부모에게는 7째 날이고 8째 날인데 창조함을 받은 자에게는 새날이라 이 말이야. 날이 바뀐다고. 날이 바뀐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구름서 더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2사람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요것도 또 구별시켜야 되잖아. 자, 여호수아는 몇째 날에 있고 모세는 7째 날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모세는 7째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심을 받다 보내심을 받았는데 7째 날에 들어가야 돼요. 7째 날 들어가서 8째 날 자식을 할례하고 자식들을 할례하는 게 도려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세례받는다 다시 말한 거야. 세례받는다고. 할례를 신약에서는 세례받는다로 비유했다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할례는 도려내는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몇째 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첫째 날과 7째 날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정해진 날에. 그들은 첫째 날에 들어갔어요. 70일은 첫째 날 들어갔어요. 자, 모세는 7째 날, 6째 날, 7째 날 거쳤어.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몇째 날 들어갔어요? 이 율법을 공부하는 이거야.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 70인과 여호수아의 차이점, 그들과 70인의 차이점을 성경은 비교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비교해서 배우기 때문에 쉬워. 쉬우면 감화를 받는 거야. 감화를 받는다고. 자, 그럼 여호수아는 몇째 날, 하나님 여호와의 날로 몇째 날로 들어갔어요? 많이 읽으셨죠? 둘째 날 들어갔어. 둘째 날. 70일은 첫째 날이고. 자, 둘째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궁창을 만들어서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겠다. 자, 윗물과 아랫물을 여호수아 오늘은 뭐를 구름을 궁창이야. 둘째 날은 궁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는 구름으로 바꿨어. 구름을 바꿔서 안과 밖으로 비유했다 이 말이야. 여호수아는 밖에 있고 모세는 안으로 들어. 차이점을 성경은 알려주는 거야. 차이점을. 비교는 차이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별이잖아 그걸. 여호수아는 둘째 날에 들어갔어.
안에 있었고 밖에 있었고. 구름이라는 거 보이기는 하는데 만질 수는 없고, 궁창은 그 궁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윗물과 아랫물을 갈르시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하늘이라 칭함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으시고, 날로 따진 그 일곱째 날이요, 첫째 날, 일곱째 날 또로록 가면 그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 하나님 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별 써놓은 게 없어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에는 몇째 날인지 아세요? 넷째 날이에요. 셋째 날, 넷째 날이라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이에요. 단계를 써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능력을 자꾸 우리는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 능력 오해하면, 나는 여기 있는데 그냥 단번에 뚝 뛰어가지고 저기 넷째 날로 갖다 놓을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 능력을 우리 오해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순서, 차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왜 아름답습니까? 질서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 질서를 순서와 차례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명령을 그냥 홍해 바다를 너 바다야 갈라져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오늘은 모세에게 너가 할 일, 그들이 할 일을 알려준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율법이라고, 계명이고. 하나님 능력을 아직도 내가 말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존재는 너 있어 하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하 없어도 순서를 밟아야 돼. 차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을 안다 이 말이야. 순서. 그 순서를 내가 잘하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네. 내 자리를 아는 것부터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 아직도 내가 불러 죽고 물러 태운다면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70인역에 있냐 이 말이에요. 70인들 중에 70인 중에 있으니까 어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게 하나님 소리를 들으기 시작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어디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골방에 들어갔어.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이 어디입니까? 네가 선 자리야. 내가 다락에 있느냐? 다락에 있으면 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네가 밭에 있느냐?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오지 말고, 네가 매를 갈고 있느냐?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 말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도 말단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왜 버렸고 왜 하나님께서 데려갔느냐. 그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야. 내 율법과 내 계명을 지키게 하라. 오늘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야. 너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 뭘 가르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라. 불렀을 때는 시내산에서 예수님 하나님 부르시니까 시내산 구름강 안으로 들어가시더라.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가 해야 할, 모세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40일 주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할 일을 이제 다시 배우는데 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네 혼자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판을 이제 다음 주에 봤죠? 다음 주. 그 증거판이 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돌판 2개예요.
계명받은 돌판 2개라고. 이제 남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 오늘날 그걸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 내가 모세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때는 돌판 2개였는데 오늘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라고. 오늘 율법과 계명이 뭡니까? 오늘 모세가 행했죠. 뭐 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피를 어떻게 하고 백성들에게. 그럼 나는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도 잠그고, 이걸 오해하면 진짜 골방에 들어가 그러 잠그고 하나님 부르고만 있네. 참나. 아직도 너희가 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오해하였느니라. 문을 걸어 잠그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집 안에 걸 가지러 오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것.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음성을 들었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안단 말이야. 내가 할 일을. 모릅니다. 그러면 헛믿은 거야. 압니다 하면 내가 성령의 말씀을 배웠어, 익혔어, 깨달았어, 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은 행함이잖아요.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라. 행함이 사랑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행함이 사랑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행함이에요. 믿음, 소망은 듣고 익혀서 사랑하라. 너가 이제 배우고 들은 것을 가서 이제 누구에게? 내 이웃과 형제에게 행하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자,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 먼저 알아야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끊임없이 되돌아갔습니까? 다음 주 보세요. 기가 막혀요. 또 참나. 되돌아가요. 왜 그래요? 마음은 나오고 몸은 나오고 마음은 나오지 않아가지고. 마음을 어디에 뒀습니까? 내가 살던. 자, 이것을 다시 바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뒤돌아본 적 있죠? 나올 때 누가 나왔습니까? 롯도 나오고 롯의 아내도 나오고 딸들이 나왔는데, 자, 뒤돌아본 거야.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미련이 남다. 미련이 남아. 뒤돌아봤더니 소돔 기둥을. 먼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절대 뒤돌아보지 마.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의 아내는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왜 자기 자녀들에게 먹혔어요? 딸들에게 먹혔잖아요.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그래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서 중간에 머물렀잖아. 중간에. 오늘 어디예요? 오늘 70인들이 가야 될 게 어디까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제 다 봤다고 끝나면 안 돼.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꼭대기까지. 중간에 서서 다 멈춘 거예요. 소활성. 중간에 멈춘. 우리가 중간에 멈춘 성이 또 뭐지?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 도피성. 도피성이에요. 다시 또. 그게 중간에 멈춘 성이 도피성이라고.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돼?
노아가 자식들, 노아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술 먹고 취했다, 수치를 드러낸 거라 이 말이야. 죄는 쥐가 져놓고 자식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게 다시 또. 노아는 죄는 쥐가 져놓고 자식들 뒤집어 씌우는 게 노아예요. 다시 롯은요 자기 딸들에게 당했어. 자기 딸들에게 당했다 이 말이야. 또 당한 사람 있죠? 참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솔로몬, 내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인자는 다윗 왕. 먹혔어요. 바세바인데 먹혔다고. 바세바인데. 자, 이것을 먹히고 먹고 먹히고를 계시록에서 다른 말로 비유했어. 말을 다 바꿔놔 버렸어.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자들로 비유했다 이 말이야. 이들을 전체적으로 계시록에서는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짐승이요 비유했어요. 짐승도 앞에 이끄는 짐승이 있고 뒤 따르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 앞에 이끄는 짐승은요, 뭐라고 그래? 제일 첫째 에덴 동산 사건에서 앞에 이끄는 그 짐승들을 뭐로 비유했어요? 뱀이에요, 뱀. 뒤따르는 그 짐승들을 뭐로 비유했기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예요. 하와로 비유했다고. 어리석은 자들 비유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그 마지막 기도할 때 주기도문 말고 하는 게 뭐지? 사도신경. 하나님 살았고 몸도 다시 살이라. 그것 때문에 또 이걸 사도신경 안 외우는 데가 많아요. 사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은 절대 안 외워요. 그리고 이 기독교 중에서도 사도신경 안 하는 데가 많아요. 틀리다고. 또 주기도문은 맞고 사도신경은 틀리다고 안 하는 사람이 많아.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요거 조금 지식인들이 이제 들어가면 하는 소리인데 바꾸면 되는 거지 뭐. 사도신경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은 참빛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시작. 그걸 바꾸면 되죠. 살 수 있는 것,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게 뭡니에요? 새 사람, 헌 사람.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새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해야 돼야 돼. 그래야만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 오늘 70인들은요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의 자녀, 딸로 속해요. 자, 구름 속에 들어간 여호수아까지도 구름 속에 들어간 모세는 아들로 책정함을 받는 거야. 자, 계시록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하신 제자에게 마지막 때 이러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미리 와서 알려준 게 뭡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늘에 만나를 주고 뭐를 주고 뭐를 주고 뭐를 받을 것이니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길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아야만이 나올 수가 있어. 내 자신을 아는 게 내가 선고 장소야. 장소를 내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사실은요 아들까지 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만 가? 자녀로만 태어나셔요. 70인까지만.
70인 이 요한계시록 또 다른 말로 바꿔놨어. 참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요. 70인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요한이 마지막 날 주의 음성을 듣고 다 이겼죠. 이긴 자에게 내리는 상급이 계시록 4장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내려주는 상급이 계시록 4장이라고. 제가 그때 4장 읽어보세요 했죠.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을 봤죠. 순서리 그 차례. 왜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차례를 지킨다고 한다는 것이 뭡니까? 따지지 않고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자 70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는데 누굽니까? 바뀌어버렸어. 누구예요? 아니에요. 내 생물들이에요. 자, 내 생물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어. 내 생물은. 자, 내 생물은 내 생물을 비교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야.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이 에스겔서는 따로 네 것을 종류대로 따로 했어. 그런데 계시록은 하늘 면 사면을 동서남북을 한 면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내 생물을 비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70인들이 내 생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70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딸로. 자, 어디 올라가야 돼? 우리는 어디 올라가야 돼? 사실 족보에 올라간 남자만 올라가라는데 딸의 시작이에요. 하늘나라의 족보의 시작이 딸의 시작이라고. 하나님 자녀 중에 딸의 시작이라고. 내 생물. 이 내 생물들은 누가 낳은 자라고 그랬어요? 24장로들이 낳은 자녀들이에요. 이 내 생물들은 24장로들이 낳은 자들이라고. 24장로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반자들이니라. 밤낮 거룩하다. 24장로들은 거룩하다. 내 생물들이 밤낮 거룩하다. 오늘 청명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음성을 들으니 청명하더라. 하나님 보석 같더라. 귀하더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 자라 이 말이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한 자라 이 말이야. 미련한 여인과 슬기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여인.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마지막 때를 왜 오늘날 마지막 때로 맺으면 이 혼란이라 하는 것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이 다 함께 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래. 이 혼란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혼란 가운데로 비유했다. 이 혼란이 얼마나 혼란스러우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날로는 7년 대환란으로 비유했어요. 7년 대환란이라고 비유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죽을 때 예언했잖아요. 그죠? 당신을 따라오는 그 여인들, 멀찌감치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골고다죠. 그 지나갈 때 십자가에 막혀가지고 끌려가지고 갈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니까 울고 있잖아요. 여자들이요, 아내들이요, 딸들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울지 마. 슬퍼하지 마. 마지막 너희 자녀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 때가 올 것,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면 유대인들은 자살을 못해요. 왜? 생명줄을 모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절대 자살을 못한다고. 자살하지 못하면 저 산이 차라리 넘어져가 내 덮치면 차라리 그냥 내가 죽겠다 이 말이야. 얼마나 힘들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얼마나 힘들면
예수께서 그래서 비유했다고. 살아생전에 그걸 비유했어요. 예언했다 이 말이야. 살기 힘든 때. 살기 힘든 때를 뭐로 비유했어요? 질병이 난무하고 먹고 사는 게 난무하고 힘들었을 때에. 그게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 한쪽에서는 홍수가 쏟아지고 한쪽에는 눈이 쏟아지고 한쪽에는 폭풍과 쏟아졌어. 이게 혼란이에요. 이게 혼란이라고. 그때를 너희는 그때를 위하여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모가 되라예요. 다. 자,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것이 있길 바랍니다. 소중한 것, 내 소중한 것. 잘 지켜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